자, 오늘 말씀은 레위기 21장입니다. 21장 1절서부터 9절까지 말씀. 레위기 21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이다. 같이 봉독합니다.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엄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아멘. 레위기를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런저런 이제 명령들을 백성들에게 이제 전하도록 이제 하시는데 전하도록 하시는 명령들 가운데 일반 백성들을 향한 명령이 또 있고요. 오늘 말씀처럼 특별히 아론을 비롯한 제사장들에게 또는 리더십들에게 그렇게 이제 허락하시는 명령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이 명령은 모든 백성이 순종해야 할 그런 명령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제너럴하다 그럴까요? 평범한 어떤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는데 특별히 지도자, 제사장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제사장처럼 영적 리더십에 해당되어지는 자들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더 뭐랄까요? 규정이 좀 더 세다 그럴까요? 이제 수준 자체가 어떻게 보면 거룩함의 차원 자체가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사람 자체가 특별해서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람의 위치 자체가 굉장히 이제 큰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인 만큼 하나님께서 또 정하신 기준이나 차원 자체가 좀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모세가 되었든 아론이 되었든 영적 리더십, 뭐 다윗도 마찬가지요. 이제 일반적인 사람하고 성정은 다 똑같아요. 뭐 수준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십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서 더 높은 차원의 거룩함을 기대하시고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어찌 보면 리더십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의 더 많은 권한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억울할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준으로 볼 때 그 모세가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 이유 사실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 그것에 대하여 모세가 혈기로 한 번 실수로 반응을 한 거예요. 물을 내놔라 라고 했을 때 사실은 한두 번 지금 불평불만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런 가운데 모세도 그렇고 아론도 그렇고 굉장히 화가 날 만큼 화가 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혈기 한 번을 잘못 이제 부려서 이제 그 물을 낼 때
바위를 이제 향하여라고 명령하라 그랬는데 바위를 전에처럼 이제 지팡이로 때리는 그거 행위 하나로 말미암아 사실은 너는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모세의 입장에서 볼 때에 굉장히 억울하겠죠. 그렇게 큰 실수를 한 것 같지도 않은데 어찌 보면 그동안 40년 동안 고생한 걸로 볼 때 뭐 이 정도도 용서가 안 될까 싶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의 그 부분 하나로 인하여서 물론 다른 의미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에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고 오히려 눈으로만 보고 언제 들어가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지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대하는 어떤 거룩함의 수준 자체도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영적 리더십 그리고 내가 지금 가정 안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어떤 위치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어떤 지도자의 위치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를 보면서 사실 가정 안에서 부모다라고 하는 건 일단은 리더십이에요. 내가 부모로 있다, 내가 엄미다, 아비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일단 가정 안에서의 리더십이고 교회 안으로 볼 때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위치 안에서 나름대로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어떤 리더십의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목사가 됐든 뭐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자기의 위치의 리더십 안에서 내가 이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더 강한 거룩함의 수준을 또 기대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절을 보니까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게 하지 말려니와 시체에 대하여 만지는 거 제사장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어떤 그 예배를 집례해야 할 당사자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시체 죽은 자의 몸을 만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더 철저하게 금지하고 계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부정해져 버리면 내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이 제사를 합당하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우선순위 제사장으로서 세워진 목적 내가 뭐 하도록 세워진 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일에 방해가 되어질 수 있을 만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제사장 나름대로 제사장이 아닌 다른 직분자다라고 한다면 그 직분 자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그 사명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순위가 되도록 그래서 그것에 방해가 되어질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있으면 오히려 그것들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거죠. 어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은 오히려 첫 번째 직업이 아니라 오히려 두 번째 직업이래요. 오히려 첫 번째 직업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고 직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게 주신 사명과 이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찌 보면 다른 모든 것들은 도움이 되어져야 하지 이것에 방해가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것을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요? 정돈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교회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걸 우선순위로 딱 두는 순간 내가 어디에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는지를 오히려 이걸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삶을 정돈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게 어찌 보면
어떤 신앙 안에서 이걸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의 어떤 삶의 패턴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인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집례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것에 방해가 되어질 만한 모든 것들은 오히려 정돈되어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의 몸을 만지는 거, 그거는 합당치 않다. 왜냐하면 네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 문득 떠오르는 예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들 가운데 예를 이제 하시는 가운데 그 선한 사마리아인 그 예를 들을 때 어떤 사람이 강도를 당했어요. 강도를 당했는데 그 강도 당한 사람한테 처음에 누가 지나가요? 제사장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레위인이 지나가고 마지막에는 사마리아인이 지나가죠. 자, 근데 제사장이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네, 안 도와줘요. 심지어 레위인도 지나가는데 안 도와줘요. 거의 죽게 생겼죠. 나중에 누가 도와주냐면 사마리아인이 도와줘서 생명을 건집니다. 누가 이 불쌍한 사람의 친구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예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예를 잘 들여다보면 원래 제사장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면 안 돼요. 도와주면 안 돼요. 왜요? 왜요? 이 사람을 도와주는 순간 만약에 이 사람이 죽는다든지 무슨 일이 벌어져 버리면 이 제사장은 그날 제사를 집례할 수가 없습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예요. 부정해져 버려요. 그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이 예를 들으실 때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길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잘 보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난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올라가는 길에 만났으면 이 제사장은 이 강도 만나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찌 보면 제사의 일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제사장이 굉장히 갈등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을 도와주고 자기는 제사를 집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다행히도 내려가는 길이었어요. 내려가는 길에. 다시 말하면 이미 제사가 끝났어요. 자기가 할 일이 끝났어요. 어찌 보면 부정해지더라도 다음 제사를 위한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올라가는 길에 만났다라고 한다면 아마 고민이 될 거예요. 이 사람을 구해주고 내가 제사를 포기해야 되느냐라고 골치 아픈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하지만 너무 다행히도 내려가는 길에 그 사람을 이제 살리는. 근데 아마도 예수님의 어떤 그런 전체적인 이제 스토리로 볼 때 아마 올라가던 길에 사람을 만났더라도 아마 한 생명을 구하는 입장에서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아마 예수님의 어떤 그런 이제 그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아마 구하기를 원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 됐든 다행히도 내려가는 길에서. 그래서 이 제사장만큼은 그 어떤 상황이다라고 할지라도 제사를 집례하는 것만큼 더 중요한 일이 없다. 그래서 그것에 방해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절제할 수 있고 이게 방해가 되어질 수 있는 것들은 정돈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 또 예배를 또 드리는 거, 정말로 중요한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놓고 그것에 방해되어질 만한 것들을 우리가 정돈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만지지 말래요. 근데 2절과 3절에 보니까 예외는 있습니다. 자, 예외는 있어요. 자, 살붙이 가까운 가족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만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가족 관계, 가까운 가족 관계에 있어서의 상을 치러야 하는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서만큼은 너희가 부정해질지라도 그것은 너희 가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가 해야 할 일, 그러니까 가족에 대한 책임은 다른 사람이 질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만큼은 네가 감당해야 한다라고 예외 조항을 하나님께서 두셨죠. 자, 그러면서 자, 왜 이렇게 철저하게 제사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거룩함의 규제를 허락하셨느냐? 4절에 보니까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뭐래요? 어른이래요.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래요. 어른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윗사람의 개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영적 지도자로서 나름대로의 큰 영향력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또 어떤 의미에서 닮아가고 따라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이 되어져야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강한 기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남들이 다 한다고 다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고,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더 우리가 우리의 삶을 경건하고 더 거룩하게 구별해야만 하는 그런 위치의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든 어디에서든 내가 어떤 직분이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그 직분에 합당하게끔의 거룩한 삶을 우리가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의 더 많은 노력들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목사를 비롯해서 어떤 직분이 주어지면 나를 누군가가 보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누군가가 또 닮아갈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본이 되어져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또 5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서 대머리같이 이렇게 하지 말래요. 자,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게 가족이 누군가 죽으면 그것에 대한 애통한 마음으로 가나안 땅 안에서도 이게 머리를 미는, 털을 미는 그런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의 장래의 풍속이라 그럴까요? 그런 행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슬프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머리를 남김없이 다 밀다든지, 아니면 수염의 양쪽을 이렇게 깎아가지고 굉장히 독특하게 표현을 한다든지, 아니면 살에다가 흠집을 내가지고 상처를 내가지고 내가 이만큼 슬프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몸으로 표현하는 그런 이제 풍속이 있었어요. 근데 제사장,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너희의 모습 자체도 나를 예배를 할 자로서의 그런 거룩함의 모습을 유지하도록.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지니라. 직접 제사를 집례할 자이기 때문에 더 그렇게 이제 거룩함의 모습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7절을 보니까 심지어 가정, 결혼 생활마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규정하십니다.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라. 그래서 공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뿐만이 아니라 사적으로 가정 안에서의 모습까지도 하나님께서 거룩할 것을 요구하시죠. 자, 8절에 보니까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자, 이런 얘기죠. 지금 모세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자예요. 그리고 직접 듣고
또 아론에게 전달을 할 자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겉으로 볼 때는 아론보다 모세가 더 뭐해 보여요. 더 높은 사람처럼 이제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서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치 네가 먼저 음성을 듣고 아론에게 그 음성을 전달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지만 네 형 아론에 대해서도 네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함부로 해서는. 왜냐하면 그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음식을 드리는,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으로 내가 세웠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 네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거룩하게 여겨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론과 이제 모세는 서로 형제지간입니다. 가족 관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으로 세워진 아론이기 때문에 모세도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세조차도 아론을 향하여서 거룩하게 여길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적인 자리나 공적인 자리나 상관이 없어요. 그냥 거룩하게 여기라. 너는 그를 거룩하게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얘기하면서 자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기를 속되게 하면 그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지니라라고 하면서 가족 안에서 어떻게 보면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할 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내용이 뭐냐? 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시고 리더십의 위치를 주셨어요. 어찌 보면 리더십이다, 영적 지도자다, 직분을 가졌다라고 할 때에 그 직분 자체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그것을 우선순위로 두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선순위로 먼저 둘 줄 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삶이 정돈되어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 삶에 예배가 진짜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내게 허락하신 그 사명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그 예배와 사명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불필요한 일, 어찌 보면 방해가 되어질 만한 일들은 오히려 정돈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어떤 사명 중심적으로 삶이 이끌려져 나아갈 때 여러분 삶이 정돈되기 시작해요. 근데 이 우선순위가 없이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그러면 나중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예배를 드리려고 나갈 때마다 예배 방해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져요. 어떤 일에 순종하려고 할 때마다 순종을 방해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러니까 다 중요한 것일 수 있지만 우선순위를 정해놓지 않고 그리고 그 우선순위를 따라서 삶이 정돈해 놓지 않으면 내가 정말로 중요한 일들을 해야 할 때 이것에 방해가 돼요. 그래서 심지어 내가 어떤 직장을 가야 할지, 내가 어디서 살아야 할지, 내가 누굴 만나야 될지, 나 어떤 사람과 교제해야 될지 이 모든 일들이 그러면 이게 정돈이 되지 않으면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결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내가 어떤 사람하고 교제하고 결혼을 해야 될지, 내가 직장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디에 직장을 다녀야 될지, 내가 어디에 사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와 사명이 먼저 우선순위로 세워지고 그것을 중심으로 삶이 맞춰줘야 돼요.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나중에 보면요 하나도 짝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것 때문에 못하게 되고 저건 저것 때문에 못하게 되고 결국은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 당시에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이 성막 중심, 예배 중심으로 모든 장막이 다 쳐져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서 진영을 꾸릴 때 가장 가운데에 뭐가 세워져요? 성막이 세워져요. 성막을 중심으로 북쪽의 세 지파, 남쪽의 세 지파, 서쪽의 세 지파, 성막을 중심으로 진영이 갖춰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중심에도 뭐가 세워져야 돼요? 성막이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사명 중심이에요.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떠올라서 이동을 할 때도 누가 먼저 가요? 여러분, 성막이 먼저 가요. 그리고 나서 뒤에 전부 다 그 지파들이 짐을 싸가지고 그 맨 앞에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전부 다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의 중심, 사명 중심, 우리 삶이 진행할 때도 이동할 때도 사명 중심, 예배 중심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여러분 우선순위를 정해 놓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방해되고 저것 때문에 방해되고, 그래서 제대로 정말 섬기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단순히 제사장이기 때문에 너는 더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의 방향성과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그것에 방해되어지는 만한 것들을 우리 삶 속에서 오히려 제거하고 오히려 털어내고 정돈하고 우리의 삶을 간결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방해가 되어지는 것들이 혹시나 있으면 하나님이 이것을 정돈해 가게 하시고 예배 중심, 사명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우선순위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